건국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말입니다. 이 말은요,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전쟁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되었던 말, 바로 그 말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그 선조들이 붙잡았던 가치가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 이것이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 마음에 있었던 가치였습니다. 이 신앙의 기초에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죠. 그래서 이 미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또한 자유로운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최고의 선물이 바로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 풍족한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다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큰 모험이었습니다. 인간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할 수도 있었고 거역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마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누리길 원하셨던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그런 친밀함,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를 주셔야 했기 때문에 그 어떤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자유를 이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은요, 이렇게 죄 때문에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을 거기서 구원해 내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고 그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인간이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거 얼마나 자유로워 보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러한 인생. 여러분, 그런데 죄에 빠진 인간은요, 자유로운 것 같지만은 결국은 자유롭지 못한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껏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죄의 굴레에 더욱더 깊이 얽매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렇게 마음껏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리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것 마음껏 볼 수 있는데 아니 자유를 잃어버렸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있고 보고 싶은 것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도 자유지만 웬일인지 이게 잘 컨트롤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자유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요? 인간이 그것을 컨트롤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얽매고 있는 거야. 무엇인가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이는데 그 속으로 그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사람들 안에, 그 사람 안에 브레이크 기능이 망가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래요.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나 있으면요, 쓸 수가 없는 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예외 없이 망가졌어요. 특별히 브레이크 기능이 망가져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망가지고 삐뚤어진 감정과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같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구와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게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점점 더 얼매해지는 그러한 자유를 잃어버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욕구에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욕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라고 했죠. 하나님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그것은 결코 물이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일 뿐이라고 성경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보십시오. 돈을 가질 만큼 가졌기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서 어느 정도 재력이 생기면은 내가 돈에서 좀 자유로워질 것 같지만은요, 안 그렇습니다. 사실 돈이 많으나 돈이 적으나 별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이 가라 하면 갑니다. 돈이 오라고 하면 옵니다. 온종일 돈 생각만 하며 삽니다. 돈을 위해 모든 시간과 열정을 다 갖다 바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명하면 뭐든지 다 합니다. 돈이라면 양심도 믿음도 다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잃어버린 채 욕심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현대인들의 자유를 빼앗고 얼매게 만들고 있는 것이요.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독. 여러분,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SNS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약물 중독, 음란물 중독, 성 중독, 쇼핑 중독. 여러분, 제가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로 수많은 종류의 중독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중독 중에 나는 하나도 해당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쁜 줄 알아요. 절제해야 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나의 의지만 가지고는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중단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 바로 그것이 중독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은요, 그 외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체면과 위신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의 눈을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의식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가진 것을 가진 그대로가 아니라 더 가진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고 늘 경쟁하고 비교하고 작은 일에도 자존심 상해하고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다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얼매이는 모습은요, 세상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그 가정 속에서도 이런 얼매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과 자유를 얻으려고 종교를 찾지만은 진정한 자유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종교에 속박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가 그랬잖아요. 그들은 율법으로 사람들을 올가매고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것과 종교적인 집착과 열심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예수 잘못 믿었다가는요, 나도 이처럼 피곤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 다닐수록 뭔가 더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들, 뭔가 더 얼매해지는 그러한 사람들, 뭔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고 여전히 잘못된 감정과 죄의 유혹에 내가 붙잡혀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 자유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뭔가 중요한 걸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진짜 잘 믿으면, 신앙이 정말 깊어지면 우리의 내면 세계가 자유롭게 됩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점점 자유함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믿는 거야.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라고. 그러면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라고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뒤집어 보면 사람들이 자유를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모르기에 거짓된 것에 속는 것입니다. 이게 잘 믿는 길이라고 스스로가 착각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에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을 찾아가지 않고 나를 자유케 할 거라고, 그것을 손에 쥐기만 하면 내가 자유로워질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우리를 속이는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죠.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된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 안다. 이 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면은 야다라고 하는 단어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되어 있다고 하지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알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창세기 4장에 처음 나오는데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라고 했던 그 단어가 바로 야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지식적으로 그렇게 납득이 되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욱더 실질적이고 체험적인 것이 바로 야다, 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것, 구원의 도를 아는 것이 단지 구원의 복음의 원리, 대속의 원리를 머리로 이해하고 동의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내가 체험하는 것. 마치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여 결혼해서 함께 그렇게 잠자리를 갖는 것처럼 그렇게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렇게 아는 것이 참으로 진정한 알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를 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성경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성경 말씀을 특별히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과 이 밥은 성분이 어떤 성분이고 영양가는 몇 칼로리고 뭐 하는 걸 꿰뚫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알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부릅니까? 배가 부르지 않죠. 실제로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도 단지 머리로 지식으로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내 마음과 삶을 바꿔놓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가치관과 나의 판단의 우선순위와 나의 삶을 바꿔놓는 데까지 그렇게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경험하고 진리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이렇게 까맣게 빨갛게 인쇄되어 있는 죽은 그러한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주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말씀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능력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정말 살아서 내 마음 가운데 와서 바뀌는 경험이 있어요. 내 마음을 참으로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내 심령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이런 나의 죄가 회개가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결단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가끔 우시는 분들 계시고 가슴을 치시는 분들 계시고 제가 또 지난주에도 신방을 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권사님이 막 우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심령을 참으로 꿰뚫고 들어와 나의 영혼을 흔들어 놓는 그러한 힘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그 체험으로 느낌으로 경험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어떤 별다른 느낌 없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내 가치관이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그렇게 거기에 맞춰져서 조정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명하는 대로 따라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치 밥을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말씀이 내 영혼에 와서 내 영혼을 터치하면 내 영혼에 힘이 납니다. 내 믿음이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말씀을 먹으면 내 영혼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더 순결하게 드리고 싶은 그러한 열정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강한 소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성령으로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할 때 이런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나를 묶고 있던 이 모든 악습들, 죄악의 굴레들, 중독의 모든 그 쇠사슬들을요, 이 말씀의 능력이 끊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내 마음 가운데 이러한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우신 그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드렸듯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다 망가져 버렸어요. 망가져서 감정과 또한 의지와 모든 것들의 브레이크 기능이 잘 듣질 않아요.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그걸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마음의 결심은 여러 번 해보지만 자꾸만 무너져 내려고 똑같은 그 반복을 악순환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오래될수록 강력한 사슬처럼 점점 더 강하게 그 나를 묶고 있는 그 사슬이 더욱더 굵어지고 강해져서 내 의지만 가지고는 도무지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것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힘보다 강력해서 그 어떤 굵은 결박도 다 끊어내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에게 제가 살아오면서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도 말씀을 체험할 때마다 어떠한 것들이 끊어져 나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여러분, 담배를 제가 습관적으로 핀 적이 없기 때문에 담배 끊는 게 그렇게 어려운 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담배 꼴초 생활을 하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담배 끊는 것만큼 힘든 게 없대요, 세상에. 인간의 의지로 안 된대요, 그게.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섬겼던 교회에 그 집사님 두 분이 담배를 끊으려고 해도 또 피게 되고 계속 반복하시다가 어느 날 이 담배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사슬을 끊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끊어지냐면요, 하루아침에 담배 냄새가 싫어지더래요. 담배 냄새가 너무 달았는데 이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야지
결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끊어졌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지난 위임식 때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했던 우리 조현호 선교사님이에요. 그렇게 결심을 해도 안 되던 게 어느 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루아침에 그 냄새가 싫어져서 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뭔가 내 영혼에 진을 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에 참으로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영혼들. 그래서 이게 나쁜 줄 알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걸 멈출 수가 없어요. 그것을 끊어낼 힘이 내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몸에 밴 습관 이전에, 타고난 나의 성격 이전에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예요. 이 영적인 나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영적인 문제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우리의 영과 위에 생명력을 주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두운 족쇄로부터 우리를 풀려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이 어둠의 족쇄를 풀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힘보다 굳어진 습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결박이 끊어지는 자유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리를 안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1차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불편함입니다. 거부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아무것도 불편하지 않고 거부감도 안 일어나고 편안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아주 성령 충만하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불편함 없이 꿀처럼 이 말씀이 막 편안하게 들려요. 근데 성령 충만하든지 첫 번째, 두 번째, 왜 편안하냐? 말씀대로, 말씀은 말씀이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아니 말씀은 말씀이고 이런 태도로 듣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아요. 말씀이 너무 현실과 다른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이 말씀이 꼭 나를 속박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말씀을 적당하게 적용해야지 말씀 그대로 했다가는 인생 피곤해진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아마 이 자리에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유를 빼앗길까 봐, 종교 생활에 얽매이게 될까 봐 신앙생활에 적당한 선을 지키려고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속이는 사단마귀의 속임수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진리로 받고 행하면요,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누가 먼저 압니까? 사단마귀가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쓰고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본능을 자극해서 이 말씀 그대로 하면 너는 얽매이게 돼, 너는 그렇게 참으로 이상하게 돼 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처음엔 불편한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진리라면은 진리를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진리가 여러분의 결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살 길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내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길이 이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이 목자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듣고 따르느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어 그분의 안전한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자유함과 평안한 삶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지만 자유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그것은 방종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란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얽매임과 속박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강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을 자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답니다.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답니다. 그 예수, 진리 되신 예수를 알 때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하시죠. 그 조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예수께서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실 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되는 그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모든 인생은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멸망으로 이르는 길은 크고 넓어.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만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다고.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좁은 길입니까? 나를 부인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내 본성, 내 감정, 내 의지, 내 판단, 이런 것들을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서 우리가 잘 됩니까? 자유해집니까? 그것은 자유해지는 길이 아니라 더 죄의 굴레에 얽매이는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끄는 대로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있죠. 나를 좀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여러분 싫지요. 그 사람이 밉지요. 이게 내 마음에 일어나는 본능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내 본능대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자존심을 짓밟았을지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내 본능과 말씀이 정확하게 지금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본능대로 살아서는요, 여러분, 우리는 손해를 입게 되고 도적질당하고 빼앗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답니다. 내 본성은 늦지만 내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내 원수까지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짓된 메시지들은 계속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생각 다 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내뱉으면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은 지옥이 될 것이에요. 그 가정은 지옥 같은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삶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제사에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논쟁이 벌어졌을 때 바울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바울의 결론은 너 좋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해라.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내가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다. 이건 큰 문제가 아니다. 내 신앙의 양심은 이것에서 자유하다. 그러나 이 자유함이 만약에 연약한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걸림거리가 된다면은 만약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나는 스스로 포기하겠노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된 자유인의 모습이래요. 이처럼 자유를 방종의 계로 삼지 않고 내 자유함으로 기꺼이 주님의 종,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기로 선택할 때 이것이 참된 자유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매이면 매일수록 그분의 종이 되면 될수록 더 큰 자유가 주어져요. 역설이에요. 신앙은 역설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점점 멀매해지는 거고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께 매면 매일수록 주님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자유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이죠.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경험해서 이 자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늘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누구의 종이라고 하는 것 결코 자랑스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굳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기를 좋아했어요. 내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뭐라고 평가하든지 그것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춰서 종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종이라고 그랬는데 이 종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둘로스는 종 중에서도 가장 하급 노예를 뜻해요. 자신을 그렇게 가장 낮은 그리스도의 노예,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할까봐 무시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예민하고 인정받기 위해 신경을 많이 쓰죠. 그래서 누군가 나를 좀 함부로 대하는 것 같으면 자존심이 상하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죠. 여러분, 감정이 상한다는 게 뭘 뜻할까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이 뭘 말해주는 걸까요? 내가 아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무슨 자존심을 갖고 자존심의 상처를 당합니까? 종인데. 그죠? 나는 종인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나됨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볼 때 우리의 영혼에 자유가 오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나를 과시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고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쟁취해서 자유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유케 해 주셔야 내가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날마다 그 주님께 예배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을 높이며 살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죄의 굴레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뭘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뭘 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요?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죠. 나는 놈 위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 붙어가는 놈이 있답니다. 예. 여러분, 가장 최고의 경지, 최고의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랍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예.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여러분, 소 2마리가 멍에를 메면은요, 힘센 소가 끌고 가는 거고 약한 소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힘센 소가 힘은 다 써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쓰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끌고 가십니다. 우리는 그냥 붙어 있기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힘쓸 것은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가지가 해야 될 일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아무리 용을 쓰고 애써봤자 가지가 할 수 없어요. 가지가 할 수 있는 단 하나,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다. 주님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참으로 끊어지지 않는 어떠한 습관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더욱 주님께 붙어 있는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끊어내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떠올리면서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부르시고 여러분 순간순간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주님과 분리되어 살아가지 않고 항상 주님께 붙어 있도록 매 순간순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 너무나 많죠.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해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한 사람들을 우리는 신문지상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을 묻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사단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과 본능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에 더 깊이 빠지고 얽매이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안에 거하며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처럼 진리 되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더 딱 붙어서 살아가심으로써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생명의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